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4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의도함이 없이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것을 깨우쳐 주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족장의 경우는 숫 염소를 예물로 드려야 했고 평민의 경우는 암 염소 혹은 어린 암양으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 혹은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속죄제로 대신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형사 민사상의 책임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따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속죄제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속죄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깨우쳐 주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악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우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은 숨김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또 깨우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었으니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빼앗았으니까 8번째 십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 또 우리아를 살해했으니 6번째 계명까지도 어긴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이러한 죄를 부지중에 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대놓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가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51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며 울부짖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신 거예요.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어린 아이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자기를 위해서 남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부지중이라도 저지른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과거에 어떤 일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실수로, 잘못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한 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